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에 대한 시리즈 강의 제2부 가운데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인더스 문명인데, 인더스 문명이 어떻게 인도 철학과 불교에 연결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도 문화 형성의 주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원전 1500년경에 인도의 서북부 지방에 들어온 아리아인입니다. 이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침입하기 이전에 이 땅에는 여러 종족이 거주하면서 여러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인더스 문명인데, 이 문명이 건설한 도시 중 발굴된 것은 100개쯤 됩니다. 근데 그런 도시 중에서 유명한 것은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인데, 둘 사이의 거리는 대개 644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부산서 신의 정도까지 거리가 됩니다.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모헨조다로는 포장된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과, 그 당시에 상하수도 시설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중앙에 커다란 공동 목욕탕을 갖춘 둘레 4.8km 정도의 계획도시였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건물은 구운 벽돌로 지어졌고, 개인주택은 욕실과 수세식 화장실과 우물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문명이 발달됐다고 했었죠. 이렇게 뛰어난 문명을 건설한 주인공이 어떤 민족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개 드라비다인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모헨조다로에 발굴된 도시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의 출토품 중에는 힌두교의 삼신 가운데 하나인 쉬바의 신상이나 또 요가의 자세를 취한 인물이 발견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인더스 문명이 힌두교와 어떻든 관련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힌두교의 신이라면은 브라마, 비슈누, 쉬바를 하는데, 쉬바는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토착인들이, 인더스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이 쉬바의 신상을 만든 걸 봐서 아리아인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숭배받던 신이 그 쉬바 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가의 자세를 취한 인물이 발견됩니다. 그 인도 아리아인은 코카사스 지방에서 남하해가지고 일부는 이란 고원에 남고 일부는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인도와 대륙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리아인이지만 인도 아리안만이 요가를 수행하는 것을 봐서 요가는 인더스 문명에서 전해진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인도스 계곡의 출토품을 보면 왼쪽을 보면은 그 벽화 같이 생긴 게 뭔지 모르겠지만 재현을 하면 오른쪽 같은 그림이 됩니다. 벽에다 뭐 이렇게 조각해 놔서 뭔지 잘 안 보이지만 그걸 다시 그림을 그려버리면 왼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그런 모양이 됩니다. 앉아있는 인물 주위에 어떤 동물 같은 게 조각되어 있는데, 그걸 잘 살펴보면은 양이나 들소나 코뿔소죠. 그럼 염소도 있고, 그럼 호랑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뭔가 요가 자세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링가랍니다. 요거는 하라파에서 주로 발견되는 건데, 링가라는 건 뭐냐면 남근상으로서 인더스 계곡에서 발견되는데, 남근 신앙의 흔적은 인도와 대륙 전체에서 걸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입견으로서 우리가 유교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근상을 숭배한다니까 망측스럽다든지 이게 도대체가 미신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화가 다르면 전혀 생각을 달리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히자는 뜻에서 제가 이런 걸 여러분한테 소개시키는 겁니다. 링가가 뭐냐면은 바로 쉬바 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바의 원형으로 보이는 신상도 인도 계곡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봐서 인더스 문명과 힌두교의 쉬바 신앙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에 모셔진 링가는 주로 중앙부에 딱 위치해 있고 항상 요니라고 부르는 받침대에 놓여 있는데, 요니가 뭐냐면은 요니는 산스크리트어로 음부, 자궁, 근원을 의미하는데 여성적 생명력을 뜻하는 싹티와 그의 현신인 여신들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인도나 네팔 같은 데 보면은 도시 곳곳에 저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곡물도 바치고 뭐 여러 가지 장식도 하는데 이게 그 도시 가운데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 링가를 상징해서 이렇게 사원도 만들어요. 이거 보면은 이 그 링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랑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떤 깊은 산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가서 많이 기도도 하는 그 아마르나트 템플인데 동굴 속에 거기 링가를 모셔놨어요. 링가는 쉬바 신의 상징이고 쉬바는 인간의 부활, 쇄신, 재생, 갱생의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4대 종파가 보통 비슈누파가 있고 비슈누는 유지신으로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유지신으로서 인간한테 부와 뭐 명예 같은 걸 주는 거고 싹티파는 그 여신 상징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마르타 중 하나인 쉬바교에 의하면 쉬바는 모든 창조의 근원입니다. 모든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 영어로 많이 써놨는데 조금 이따가 줄여서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쉬바파는 힌두교 종파들, 다른 종파들 마찬가지로 브라흐만과 삼일체 사상, 그 다음에 카르마, 윤회, 해탈 등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이 삼일체 사상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불교에도 삼신불이라 그래가지고 법신불과 보신불과 화신불이 있습니다. 이 힌두교에서도 브라마, 쉬바, 비슈누 이렇게 세 개의 삼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쉬바파는 삼신사상을 쉬바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바를 근원적 실제인 브라만 그 자체로 상정하고 우주의 창조와 유지와 파괴를 위해 그 아까 삼신이 브라마, 비슈누, 쉬바라고 하는데 근원인 쉬바에서부터 이렇게 세 명의 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삼일체 사상과 비슷한 거죠. 따라서 파괴자 혹은 징벌자로서의 쉬바만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궁극적 절대자로서의 쉬바가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쉬바와 싹티인데 그 쉬바가 남성을 사칭한다면 싹티 여성이라고 했죠. 그게 합일이. 그러니까 우주가 음과 양의 대립이 아니라 조화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징하는데 거기에 밀교 사원에는 이렇게 다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 탄트리즘은 불교에도 있고 그게 밀교죠. 그 다음에 힌두교에도 탄트릭 힌두이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냐면 이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상징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엉뚱한 소리 같겠지만은 물리학의 상부성 원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성을 단순하게 쾌락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경건하고 진리에 이르는 의식처럼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일본의 그 밀교 불상에서 아미타불,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하는 아미타불뿐만 아니라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나 자비를 실천하는 보현보살이 역시 이렇게 밀교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가 자세 출토표입니다. 이게 먼저 뼈인데 보면 요가 자세로 보이죠? 그러니까 요가는 벌써 인더스 문명에서 기원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라파의 출토품 보면 그냥 출토품을 보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걸 이제 그려놓은 걸 보면은 요가 자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쉬바 원형의 차크라라고 나오는데 그 쉬바의 상을 잘 보면은 차크라라는 건 뭐냐면 요가나 밀교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혈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차크라가 7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100회라 그러는데 이걸 뭐 사하스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마에 있는 제3의 눈이라는 걸 아지나, 비스타, 그 다음에 심장에 있는 걸 아나하다 이렇게 해서 7개의 차크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씩 그 차크라가 활성화되고 열리면은 우리의 인간의 의식 수준이 하나씩 더 높아진다 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누군지가.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하는 요가와 선의 자세는 그 사람들이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뿐만 아니라 부처님도
요가 수행자였거든요. 그 불교에서 지금 선을 한다 그러면 선의 자세는 인더스 문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불교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이런 거 알려면은 이게 좀 넓게 다른 종교랑 비교를 해보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과 우리 삶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보면 인더스 문명뿐만 아니죠. 사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내 뇌의 시냅스에 연결을 줘서 오늘 아침과 오늘 저녁에 그 내 뇌의 시냅스 연결 다르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순간 또 시냅스 연결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은 나의 인품과 성격과 삶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걸 쌓이게 되면 전혀 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고운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자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입니다. 연기법이란 과학이 연기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연기법은 과학적으로 볼 때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인 줄 안다면 실천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연기법이 뭔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양자익하게 보면은 우리가 보는 사물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가 있어서 보는 대상과 보는 사 사이에서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연기죠. 그게 사실은 현대 모든 과학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믿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신행정에 대해서는 그 체험자인 마티우 리카르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티우 리카르는 딴 게 아니고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프랑스 그 파스테리 연구소의 그 연구팀의 리더로 있다가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 기위에서 그 스님이 된 사람인데 이런 말 합니다. 승려와 철학자 267페이지 이런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신앙을 4단계로 구분합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첫째는 맑은 신앙, 부처나 위대한 성현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깨어나는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관심이 깨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처든지 예수와 같은 성현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아, 이분의 말씀이 이런 말인데 정말 옳구나. 또는 아, 정말 깊이 있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관심이 깨어나는 거죠. 두 번째 신앙은 열망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고 스스로 가르침을 실행하고자 하는 욕망, 그 다음에 현자가 구원한 완벽함에 도달하기 위해 그를 본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런 게 깨어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은 확신인데 가르침의 타당성을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과학적이라든지 이치를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그분들이 가르친 게 맞다는 걸 내가 확실히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족과 충만함이 늘어나면서 정신적 구도의 효과를 스스로 검증하고 이를 돕게 되는 어떤 확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확신을 결코 부인하지 않게 될 때 스스로 정진하기 위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삶의 조건을 모두 활용하면서 꾸준히 그 확신을 실천하다 보면 여기까지가 행위겠네요. 그 다음에 뭔가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행주의에서 증인데 그때 이러한 확신은 제2의 본성이 된다고 그 마티우 리카르는 자기의 수행을 바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인더스 문명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그 이상해 보는 것은 이상하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그게 무슨 요가잖아요. 우리 지금 요가 다 수행하니까. 그 불교의 선도 결국 요가에 뿌리는 요가니까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음 제4강에서는 인도 철학의 시대적 구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은 그 인도 철학을 만든 아리안족의 문명이 아닙니다. 아리안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인더스 문명을 결합해서 나중에 힌두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인도 철학의 시대적 구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